4월 올상예배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난을 당할 때에 의심하지 마시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의심하지 말자.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 고난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갑옷으로 삼고 고난을 당할 때 의심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이 소중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복도 믿음이 있어야 받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숱한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생명을 버린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믿음 하나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언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즉 환난과 풍파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셨는데도 폭풍을 만나게 되자 제자들이 무서워 떨며 호들갑을 떨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무서워 떨며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이어 바다와 바람도 꾸짖음에 잔잔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 풍파가 일어나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환난 풍파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하여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다 죽는 줄 알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도 제자들은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또 호들갑을 떨고 난리 법석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이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니 그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는가. 그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인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고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누구간데 바다 위로 걸어오겠다고 하느냐 이놈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하니까 오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를 예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즉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걸어오던 베드로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아이쿠 아마 그때 막 죽게 됐다라고 소리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올 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베드로의 발이 바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그를 지켜 세워주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바다 위로 걸어왔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을 때에 바다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 바다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적게 믿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제법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입에서는 버릇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야말로 믿음이 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의심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폭풍이 몰아칠 때는 그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적은 자가 돼가지고 마침내 의심하면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심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예수님이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의심합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냥 바다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도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됐다라고 난리치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 가서 따로 기도하시다가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아마 타고 갈 수 있는 배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오면서 제자들을 구해 주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다 위라도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바다에 빠져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오셨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언제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도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구하려 찾아오시는데 왜 의심을 합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베드로는 의심하여 바다에 빠지게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폭풍을 만났을 때라도 한 가지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 힘이 연약할 때는, 물론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그 시련을 겪게 하시겠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하나님은 능히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적어서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하셨을 때, 내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주님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내게 찾아오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 길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죽었습니까? 바울이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끝났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구해주시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또한 내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심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바울을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God is nowhere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근데 그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God is now here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N-O-W-H-E-R이 now here. 그런데 여러분 nowhere라는 말은 뭡니까? N-O-W-H-E-R을 띄워놓지 않고 붙여놓은 단어입니다. now라는 단어가 here라는 단어가 합쳐 있으면 nowhere라는 말입니다.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now here라는 말은 여기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마귀는 조롱하듯이 비웃으며 우리에게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며 고생하실 때에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면서 의심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의심하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의구심을 갖게 하려고 의문문으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한 게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럽니까? 의심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방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의심을 갖게 하려고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은 다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욥은 그 최악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기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저를 의지하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다른 것을 바라봅니까?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의 폭풍이 밀어닥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믿음이 작아지기 쉽습니다. 풍랑 때문에 베드로는 적게 믿는 자여라고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단련하여 정말로 정금보다 단련한 그 정금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만 믿음이 있고 고난을 당할 때는 믿음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평안할 때에나 고난을 당할 때에나 나의 믿음은 변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실패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극심한 고통 중에서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절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낮 예배 때 3번이나 여러분의 손바닥에다가 의심을 올려놓고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늘 기억하십시오. 나의 의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렸다. 기억하시고 고통을 당할 때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도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겪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겪게 한다는 말입니다. 개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자녀들 조금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시험 본다고 또 그럴 겁니다. 공부하려고 시작하는데 또 시험 본다 그래.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 시험을 보는 거야? 여러분, 그러는 학생들 없지 않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도 어떤 때는 이런 시험을 겪게 하고 이런 환난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를 단련하여서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내 믿음이 순금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날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이 내 앞에 닥쳐올 때에, 풍랑이 일어날 때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에 볼지어다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다시 고치시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게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내게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애비가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경책하고 나를 징계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시다가도 싸매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의 풍파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멀리 떠나 계신다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광야에 혼자 내던져 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고난의 현장에 분명코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탄할 때야 괜찮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에는 분명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 의심을 물리쳐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고 모슴살이도 했고 오개를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러분 감옥살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통의 나날 속에서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번번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런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런 사람은 언제나 형통하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더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와도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는 능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칠흑같이 캄캄하고 사방이 막혀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이놀드 W.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은 흔히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들은 고난과 슬픔이라는 보자기 속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고난의 보자기를 풀어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시험을 만나고 기가 막힐 시험을 당하면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 보려고 하지만 내 입에서는 오직 주여, 한숨 소리 같은 그런 말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때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 이 월상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난 풍파가 있을지라도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고 더욱더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4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4월 월상 예배에 안 나온다 그래요. 왜 안 나오냐 하니까 사자가 안 좋아서. 어떤 빌딩에 가니까 사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4층은 안 쓰나? 그랬더니 영어로 F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렇게 사자가 싫대요. 여러분, 4월 한 달 뭐 죽을 사자 같을 그런 한 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오히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